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드러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신명기 17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로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친한 친구들이 모임을 갖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들 바쁘게 또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1년에 한 번은 서로 좀 만나서 얼굴을 보자, 서로를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자리에 드디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오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바빴는데 그래도 나는 왔는데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여유롭게 있을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암 말기라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했다고 고백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그곳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과 아픔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차원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 즉 저의 경우에는 신규석이라는 생명의 그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사회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1대1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또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다 이러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홀로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신실한 믿음의 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그리고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다툼과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분쟁에 대한 해결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공동체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라고 가르칩니다. 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그런 방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만 혼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르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향하여 부르심을 주셨고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의 부르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이렇게 혈연으로 지어진 가족 공동체가 있고 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연결된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마치 제 자녀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인 것처럼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로서 한없는 자책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제게는 이 공동체의 책임감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모이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면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우상에 빠져도 뭐 그냥 다른 남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공동체라면 다릅니다. 나 혼자 살면 집에 가든 안 가든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 혼자라면 교회에 가든 안 가든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면 가족이라면 다릅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은 뭐 나의 편함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고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든 뭐 교회를 안 나오든 집에 안 들어가든 그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안에 속해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겠다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회사에서 곧바로 잘릴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그 직장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것이고 또 그 공동체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배려하고 또 이해할수록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킨 공동체는 언젠가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과 맺어진 깊은 믿음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렇게 선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가정으로 나를 부르시고 또 그 일터로 나를 부르시고 또 그 우리 교회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